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인데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라는 분, 2000여 년 전에 유대의 어느 한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청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시며,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한 분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여쭤봐도 다 믿는다고 아멘 하시겠죠? 왜 이제는 또 시간이 갈까봐 한 분씩 다 여쭤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를 믿는다거나 정치인을 믿는다거나 철학자를 믿는다거나 어떤 성인을 믿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성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을 수 있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진리들을 설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오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서도 부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했을 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죄 없으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다가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의 뜻은 더 이상 죽음이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부활 사건을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신자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부활,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았던 자들이 영원히 지금 사는 건 아니죠. 그들이 죽었다가 그날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과 모든 신자들이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알고 받아들여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장차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날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빵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무렵인데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게에 가서 식빵을 사면 맛있긴 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데니쉬 페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64겹짜리 막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층층이 탁 이렇게, 그걸 한번 먹고 난 다음엔 아, 식빵이 맛없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경상도 출신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경상도에 살다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상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서울로 가서 대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대전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요, 서울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 지금껏 내가 속았구나,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였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빵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즐기던 빵을 먹을까요? 두 개가 있다면 뭐부터 먹을까요?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영광과 이 부활의 소망을 진짜 갖고 있다면 말이죠,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움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 따위는 눈에 성에 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러한 것들을 무엇처럼 여기게 돼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도력, 영력 뭐 이런 것이 너무 세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장차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배를 채우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 들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세상의 학문으로 충만한 자였고, 세상의 출세를 더 이상 그 젊은 나이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타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갈 정도로, 나이 30 넘은 청년이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출세할 만큼 한 것이겠죠. 권력을 가질 만큼 가져본 자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전하다가 오늘 누구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이들은 그 당시로서는 로마 황제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요,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돈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그를 신문했던 거죠.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떤 죄목을 찾아서 황제 앞에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바울에게서 그 죄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왕들과 총독과 권세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기는커녕 도리어 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어떠한 부정이나 부패나 이 세상의 타락이나 정욕이나 욕심 따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 자기를 신문하고 억울하게 잡아 가두고 있는 유대인의 왕과 총독을 향하여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나보다 좀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리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사님들 세미나 가도 그래요. 저같이 젊은 사람이 세미나 가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분들은 시작부터 저를 반말로 취급하세요. 저는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자에게, 나보다 돈이 많은 자에게, 나보다 권력이 많고 영향력이 많고 유명한 자에게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마음 중심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 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실제로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거기 몇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집중하셔야 될 구절이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에 그것은 곧 23절이 아니군요. 26절에 22절에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무엇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그런데 나를 도우셔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라고 말할 때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하세요?
죽다가 살아난 경우, 아니면 고난에서 피하게 된 경우, 가난하다가 돈을 많이 얻게 된 경우, 시험에 떨어질 뻔하다가 시험에 붙은 경우 등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것 따위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높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편안한 중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이런 것이라고 깨닫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다면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다른 것으로도 만족하고 싶다면, 내가 좀 돈으로도 만족하고 싶다면 돈을 좀 많이 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사람들에게 내가 명예롭고 많이 알려져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심지어 교회에까지 와서도 나의 요리 실력과 나의 경건과 이런 것을 칭찬받고 싶어 안달인 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바울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26장 29절, 오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언같이 말을 하면서 야, 너는 나처럼 살아라 예요, 살지 마라 예요, 여러분. 예. 나처럼 살지 마.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 마. 너는 나처럼 영어가 안 돼가지고 미국 와서 고생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예. 나처럼 살지 마라는 얘기는 뭐죠?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 삶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나처럼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야 해 라고 할 때는 내 속에 만족이 있을 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오늘 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니 임금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어쩌면 그 자리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할 때, 율법을 배울 때 동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아그리빠 왕과 함께 베스도 총독을 보려고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다 헐어빠진 옷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 포트워스 근처에서 그 삼성 주재원으로
와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주재원으로 살다가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이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기는 나름 한국에서는 엘리트에 속한다고 이름하여 스카이 대학을 나오시고 삼성에 취업해서, 그것도 미국 주재원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요, 여기서 도넛을 만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삶을 윤택하게 살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녀들을 남겨놓으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사표 쓰시고 다시 이민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도넛 가게를 여셨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삼성 주재원들이 또 계속 바뀌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기 후배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니 선배님, 삼성 주재원으로 잘 나가실 때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지금 보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밀가루 얹어가지고 앞치마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배님 왜 그러고 사십니까? 왜 그러고 사십니까?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선배님이 지금 빵 굽고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요. 속으로 웃어줬다는 거죠. 너보다 내가 훨씬 윤택하게 산다. 내가 훨씬 잘 산다. 이 세상의 임금들 앞에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훨씬 만족하고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돈 없음이 걱정이 되지 않고, 무명해졌음이 불안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척도를 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과연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나는 지금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 욕심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안다고도, 완전히 만났다고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도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간증하며 설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이보다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잘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진리는 조금은 철학적인 설명인 반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부활 설교는 자기의 모든 간증과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온전하게 다 잘 전했습니다. 이 전한 그 복음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총독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베스도는 매우 무례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나요? 베스도에게 말하고 있나요? 베스도에게는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불러서 또 아그리빠가 바울을 보자 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서서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공부 열심히 그렇게 하더니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너 미쳐버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좀 무례하게 싹 끼어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마치 화난 것처럼, 아이 너 왜 그렇게 미친 소리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베스도의 마음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 와이셔츠에 아내가 자주 쓰지 않는 립스틱이 묻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그 증거물을 딱 들고 여보 어제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룸사롱 갔지? 뭐 이렇게. 우리 또 우리 뉴스가 있어서 이 말 하기 참 거시기한데요. 룸사롱 갔지. 그런데 남편이 정말 별일 없었으면 뭐예요?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시큰둥하게 반응하겠죠. 근데 찔려요. 뭔가 찔려.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손살을 치면서 괜히 자기가 화를 내고 말이죠. 베스도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막 찔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끼어들고 있는 베스도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베스도는 진심으로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뭘 보니까 알아요? 베스도의 말이 뭐죠? 너 지금 미쳤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생각이 베스도의 눈에는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보면 미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는 미쳤구나, 좀 말도 안 되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어야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은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진리에 반하고 도리어 화내고 믿는 자들을 미쳤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는 처음 신학교를 가고 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아니, 이런 기록이 왜 하필 성경에 있어야 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성경에 있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제가 믿지 않는 자의 눈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놔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약속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들을 칼로 내려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이 세상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미친놈, 지 아들을 죽이다니, 저런 미친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부활을 믿고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그날을 오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미련 두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아니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 버리다니, 이런 돈을 버리다니, 명예를 버리다니, 권력을 버리다니, 아무것도 안 갖고 살아갈 수 있다니, 이런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이라고요. 로마에서 보낸 히브리 유대 지역 총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스도는 로마인들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세계관을 성경에서도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아테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또 베스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바울의 일을
알려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을 지배했던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그러니까 뭐 전에도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데아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현실 세계가 두 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데아 세계는 영원하고 선하고 완전한 세계이지만 우리 현실은 그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제한되어 있고 악한 것이다. 사람의 육체도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지는데 영혼은 영원하고 선하고 완전한 존재임에 반해 육체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악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70년에서 80년 길면 100년 살다가 죽는다. 그걸로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간혹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베스도의 반응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오래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아그리빠의 반응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닌 그리스도인. 오늘 바울의 부활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너 그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넘어왔다는 얘기죠. 거의 넘어왔는데 안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거의 받아들일 뻔했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의 내면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임금님께서는 첫 번째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건이 어디 멀리 딴 데서 저 작은 구석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그리빠는 부활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두 번째,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언자들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에게서부터 예언되었다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특히 부활에 관련된 예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요. 아그리빠는 지금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요. 안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동족이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그리빠는 믿는다니까요. 예언자들이 부활을 예언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뭐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다 믿지 않는 것. 그게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구원과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심지어 이러한 자들의 매우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다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예언자까지로만 믿어요. 구세주로 믿지는 않아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참된 만족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미친놈 취급해요. 그건 이해하죠.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인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 채우려는 자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 그 나의 기도가 들어줄 것을 알긴 안다고요.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깨닫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으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소망으로 채워진 것을 예수 이름 빙자하여 자기 마음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당신 그렇게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죽도록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예요.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만나고 믿고 알고 소망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아는데, 나도 예수 아는데, 나도 부활이 뭔지 아는데, 자기가 진짜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여전히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세상의 근심과 이 세상의 욕망들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들로, 이 세상에 도저히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채워가요. 어쩌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어쩌다 남편이 승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 마음은 궁핍해지고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아그리빠 왕의 이 옷 길이가 몇 미터요? 5미터. 그 정도는 끌고 다녀줘야 왕의 권세가 서는 줄 알고 끌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다 장식 붙이는 걸로 자기가 마치 진짜 유대인의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아. 내가 가난한 거 봐. 나는 돈 욕심 없다니까. 그러면서 당장 내일 돈 없을까 봐 걱정하고 계신 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는 더 큰 걱정을 할 뿐이다. 부자의 걱정과 가난한 자의 걱정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거주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목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 하기보다는 돈 더 벌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좀 그럴듯한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챙기려고 하는, 명예를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보이니
그 늙은 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목회이지, 당신도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다른 전 성도들에게 돈 잘 벌기를 바란다고 기도해주고, 남편 승진하기를 바란다고 예언 기도해주고, 자식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대학교 좋은 대학교 붙어주기를 기도해주는, 예수 팔아먹는 예수 장사치 받게 되지 않는 당신들 예수 잘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요? 그 젊은 목사들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대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기도하셨다면 뭐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나요? 예수를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 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경험되고 체험될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1박 2일을 보다 보니까 이수근 씨가 그런 행동을 하더군요. 복불복 게임을 했는데 자기는 복불복 게임에 져서 라면을 먹게 됐고, 다른 젊은 친구들은 횡성 한우를 먹게 됐어요. 젊은 그 동료들이 이수근 씨를 놀리려고 횡성 한우를 한 입 먹여줬습니다. 한 입 딱 먹고 난 다음에 이수근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 5봉지를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그렇죠? 한우 먹고 나니까 이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 말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내 속을 채우려 들고 있다면, 나는 외로워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좀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 외로움을 아랠 줄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오늘 나라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안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났으면 누리겠죠. 만났으면 알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낮에 연예인을 만나도 집에 들어가면 나 오늘 연예인 봤다고 복에 겨워서 한 달 내내 그 연예인 이름을 부르고 다닐 텐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어냈다면, 그분과 지금 함께 있다면 다른 뭘로 여러분 만족을 얻으시려고 하시나 이 말이에요. 다른 뭘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우시려고 하시나 말이에요. 그분이 있는데 교회 다닌 것으로, 마당 밟은 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당신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닮아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얻은 만족 너도 얻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엄마, 아빠, 나는 더 이상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참 만족해.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이놈아 남자가 돼서 욕망이 있어야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나도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만족하고 감사할 일이다 하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우리 근방에 있는, 전 멀리 있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에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나 저 미국 저 동북부나 저 서북부 쪽에 누군가 한인이 살고 있다면 잘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속해 있는 이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특히 한인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지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물론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지만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만큼 죄에 민감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고, 죄가 욕망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 나도 너처럼 예전에는 세상 명예를 쫓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부활의